1월 28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수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움비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더라도 그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재난이나 사고로 죽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재산을 이삭과 서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서자라 하면 먼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요. 또한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는 후처를 얻고 6명의 자식을 더 얻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상속자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인 수리아와 아라비아에 가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무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놓은 무덤 막벨라 굴입니다. 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천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덤에 이제 돌아가셔서 묻히시게 되죠. 무덤으로 사용되는 그 동굴 속에는 시체를 이렇게 뉘어 놓습니다. 그 안에는 뼈를 모아 보관할 수 있는 구덩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이 말은 죽은 영이 하늘로 갔다는 말도 되지만 시체가 썩은 다음에 그 뼈가 조상들의 뼈가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 합해진다는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3대가 합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고 더 나은 번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과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이란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 곧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과거에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장소를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대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아브라함이 미래에 가야 할 곳, 곧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갈 천국을 자기의 고향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고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묘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별것 아닙니다. 묻힐 묘지가 없으면 화장하면 되고요.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뿌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고향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죽음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화해를 하게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스마엘은 95세, 그리고 이삭은 75세였습니다. 배다른 형제인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결국 어머니 하갈과 함께 빈털터리로 쫓겨납니다. 그러니 이삭을 향해서 이스마엘은 적대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두 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두 아들을 묶는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은 두 아들을 잠시나마 화해시켰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은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의해 언약의 후사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 자의 우물이란 뜻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힘을 얻은 후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근처에 우물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문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